오늘은 우리 또 감사주일,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한 우리 또 의미를 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어떤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도 이 감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머물게 하면 이 감사가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인데, 심리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증대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불평이나 불만 대신에 감사가 우리의 정신적인, 그다음에 이 감정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이렇게 극대화시켜 나간답니다. 그래서 기쁨과 만족, 평안을 더 자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죠. 또 자신이 받은 은혜나 도움을 인식함으로 해서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신체적으로도 유익하답니다. 면역력이 강화가 되고요. 또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된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치고 그 단잠을 안 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 혈압이라든지 심장 건강에 굉장히 개선에 도움이 된다. 신체적인 긴장을 풀어줘서 심박수를 안정시켜주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유익을 줍니다. 관계적인 유익. 인간관계 질이 향상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까다로운 사람들하고 만나기 어렵죠. 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상대가 까다로우면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내가 그러면 또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를 더 친절하게 만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겁니다. 또 갈등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그러이 상대를 이해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또 감사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단단하죠. 서로 분열하고 다투면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지는데 감사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이 되기 때문에 좋다. 그거예요. 영적인 유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또 이 감사하게 되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겸손하게 되고 또 감사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순종이 기쁘죠. 또 감사하게 되면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죠. 고난이 오면 그냥 다들 짜증내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막 비난하게 되는데 감사가 충만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감사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편 50편 거기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요. 또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유월절, 그 다음에 무슨 뭐 무교절, 그리고 또 무슨 뭐 맥추절, 그또 칠칠절이라고 그러고요, 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수장절, 뭐 여러 많은 그 종류의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 양을 어떻게 드리고 수소를 가지고 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에 일반 뭐 짐승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제사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읽어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제사를 읽을 때 보면 와 진짜 이거 굉장히 복잡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면 그러면 금방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뭐냐? 여러 가지 뭐 이런 제사 드려라 저런 제사 드려라 그 다음에 뭐 태어난 지 얼마 되는 거를 갖다 제물로 삼아서 드려라 뭐 해라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최고로 친다는 말이에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제사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공통되는 핵심이 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 제사에 숨겨놨어요. 그럼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는 최고의 선물은 뭐 수명을 더 많이 연장시켜 주시거나 혹은 뭐 물질을 많이 풍성하게 해주시거나 뭐 다른 그런 것들은 그 시시한 거고요. 그건 그냥 보너스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안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주지 않아도 뭐 줘도 감사하지만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최고의 감사. 하나님도 심려를 기울여서 그냥 정성껏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감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물들이 이 제사들마다 다 그 선물이 거기에 박혀 있어요. 열어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열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여기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읽었는데 여기 이제 77절을 어떻게 지키라 하면서 77절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오늘 우리가 2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대로 여러분 띄워놓고 보세요. 자,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곡식을 드리는데 그걸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그러고요. 77절에도 바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요. 요거는 처음과 중간에 드리는 그 제사인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새로운 곡식이죠. 이 새로운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성회로 함께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곡식 걷었으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뭐 귤도 넣고 감도 넣고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또 곡식도 넣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그 정도로만 아는데 근데 그거는 기본이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첫 열매가 뭐냐? 구약 성경만 아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신약을 알고 신약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는 장차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절기 속에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77절에 혹은 초실절에 그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자, 장차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서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죠?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됩니다. 나의 부활. 우린 다, 여러분, 이제 일정한 수를 지나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요. 이제 죽어요. 예? 그러나 죽어도 어떡합니까? 다시 산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주님을 믿는다면서 죽는데 어떻게 다 살아납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과수원을 갔어요. 사과 농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그 사과 농장 주인이 일꾼들과 더불어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잘 전지 작업도 하고 나무를 잘 관리하다가 보니까 일정하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사과 열매가 하나씩 서서히 조그만 게 하나씩 나타나요. 그 이제 하나가 딱 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주인을 알고 있고 때가 돼서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은, 적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사과 열매가 하나 달렸네.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뭐 이제는 뭐 서너 개가 달리고 다음날 보니까 점점 많아져요. 이 나무 저 나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막 사과나무가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푸릇푸릇한 것들이 점점 빨개지면서 아주 맛있게 생기는 사과가 막 풍성하게 열려요. 그 처음 열리는 거 보고, 그게 뭐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처음 열리는 거 보고, 이제 사과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와, 이제 뭐 이제 사과 그 계절이 돌아왔구나. 수확할 계절이 돌아왔구나. 이게 우리들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어떻게 해요?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낙원에 갑니다. 주님과 함께 임시초소에 가요. 임시초소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 아니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할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흙으로 돌아가고 그게 끝난 거고, 이제는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그것이 다냐?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땅이 다 그 몸을 다 돌려줘요. 부활의 몸을 입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77절을 얘기하는데, 또 보면 이 7절이 뭐냐? 자, 77절은 한 주간이 7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7주간이니까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49일 아닙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난 거기다 하루를 더하면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이 오순절은 단순히 이제 농사 처리돼 가지고 농사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그 절기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바로 오순절날에 이 땅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누가 임하세요? 오순절날 누가 임하시는지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그런 수확을 거두는 날만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임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구약의 절기가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 뭘 이루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뭐 과일이니 배니 그것만이 과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무슨 뭐 세상의 권력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열매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뭐냐면 자, 이 거룩한 영적인 추수를 거두어서 그 가장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그 영혼들을 열매로 걷어내라. 열매로 걷어내라. 열매로 걷어내야 될 그 대상들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있습니다. 내 친지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열매가 될 수 있는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7절에 이런 새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 뭐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속제니 속건제니 5대 제사가 다 동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제물들이 다 동원이 되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모든 그 가축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것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한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번제 하나,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 속건제 5대 제사도 들여다보니까 이 제사의 도구들, 제사의 방법들, 제사가 드려지는 제사장들,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 빼놓고 성소를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 빼놓고 제사를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 빼놓고 피 있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나요?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소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써서 그다음 때로는 조바심을 내면서 또 그냥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중지하세요. 중지하세요. 그건 이방 종교는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일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셨고 당신의 핏값을 다 지불하셨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주인공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늘아버지의 내리사랑이로구나.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구김살이 없고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다 깨트려서 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격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사의 감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첫 상을 잃어버렸든지 첫 결심을 잃어버렸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첫 은혜를 잃어버렸든지 그 은혜를 회복해야만이 다시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감사를 회복하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느냐? 그럴 거 없어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네? 왜? 이미 제사는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그것을 다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날마다 여기 뭐 여러분 짐승이 잡아 올려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다음에 목사는 여러분 맨날 잡느라고 그냥 피투성이가 될 거고 여러분한테 피가 튈 거고.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예수님 완성시키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희생할 것이 없어요. 희생을 조금이라도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이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감사밖에 없는 감사.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신약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기념의 제사예요. 성만찬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님 아니었다면 난 지옥 자식이 됐을 텐데 이렇게 예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도 호흡하며 살고 또 딸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거두셔서 영광의 주님의 집으로 올려주실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그게 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뭐뭐 때문에도만이 아닙니다. 뭐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감사가 넘치니까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됐지만 신약의 제물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여러분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산 제물입니다.
몸은 단순한 육체만이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선택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일상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의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지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네? 평일의 시간과 활동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성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날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가 아니라 주일보다도 더 평일을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까? 그런 말로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나요? 비난할 수 있나요? 음란한 생각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피하죠. 왜? 내가 산 제물인데. 도리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격려로 또 정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또 무슨 시장터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네. 저런 가운데서도 누가 뭐라고 막 시비 걸어도 그냥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그 상대편을 갖다가 오히려 지혜롭게 잘 컨트롤하네. 그 의연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산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몸의 제사가 실종되기 때문에, 몸의 제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루 삶이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나름대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차원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상고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집을 나설 때 그 하루의 삶이 여러분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거죠. 바쁜 중에도 내가 꼭 기억하고 또 꼭 전화를 통해서도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산제물입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에서 살지 않고 이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다 보면 명예, 성공, 또 외모, 인기, 화려함 이걸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찾으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정말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 자신을 진단하고 싶으면 이 감사를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어쩌면 이것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저절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감사 가운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올린 이 귀한 감사의 예배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수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남설 우리 교회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